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이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죠. 그래서 감사에 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눔으로 서로 간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감사는 상황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전에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감사는 상황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이다. 신자에게 있어서는 그래요. 나치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그 나치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거기서 많은 유대인들이 죽어 나갔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대부분이 좌절과 절망과 슬픔과 고통으로 인하여 죽어갔던 것이에요. 그 절망을 이기지 못하고 죽어갔던 것입니다. 정말 생지옥이었지요. 그 생지옥 같은 그런 나치 수용소 안에서 일단에 크리스찬들이 아주 건강하게 살아남았어요. 그 정말 잔인하고 절망적인 그 생지옥 속에서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살아남을 수가 있었겠는가?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제기되어지는 거예요. 그 잔인하고 절망적인 생지옥 속에서 어떻게 감사를 하였단 말입니까? 감사거리가 도대체 하나도 없는데 무엇 가지고 어떻게 그들이 감사했단 말입니까? 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는데 이랬다는 거예요. 거기 이제 창살 사이로 조그만 그 햇볕이 이렇게 쪼개져서 이렇게 비치게 되면 또 나무 판자 사이에 아주 조금의 살며시 이제 햇볕이 이렇게 비치게 되면 그게 그렇게 신기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 순간에 마음에 따뜻한 온기가 작은아마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햇볕이 그 나무 판자 사이로 살며시 스며들 때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창살 사이로 쪼개진 햇빛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였고, 이거는 정말 그들이 아주 잔인한 절망 속에 처하였었다는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는 많은 것을 이렇게 놓치고 이렇게 우리가 쳐다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가지만 그 나무 판자 사이로 햇볕이 조금 이제 스며 들어왔는데, 살포시 들어왔는데 그것이 그냥 그렇게 고맙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해줬다고 하는 것은 정말 보통 사람은 일생 동안 한 번도 겪지 못하는 아주 잔인하고 절망적인 생지옥 속에 처하였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 어떤 이제 분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교도소에 이제 수감되었는데 그 바람이 날려서 풀씨가 그 교도소 그 창가에 이제 먼지인지 흙인지 거기에 이제 이게 떨어져가지고 뿌리를 내려가지고 풀이 이렇게 자라는데 그래서 그 풀을 이렇게 얼만큼 자랐을까 매일같이 그 창살 너머로 그 바라보는 것이 참 기쁨이었고 그게 이제 소소한 그런 기쁨의 일상이었다 그런 얘기가 이제 그 전에 들은 것을 이제 생각이 나는데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런 것들이 눈에 안 들어와요.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는 살포시 창살 사이에 판자 사이에 스며든 그런 햇볕 보고 감사하였다는 것은 거기는 보통 이제 아주 잔인하고 절망적인 그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햇볕을 보고 그들이 감사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직 나가 살아있구나 생명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세 번째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것이니 하나님께 감사 생활을 하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한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되고 나중에 성공자가 되며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최종적인 승리자가 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성공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믿는 자들 포함하여 감사를 많이 할까요?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할까요?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해요. 한 번은 이제 하늘나라에서 천사 2명에게 한 사람에게는 한 천사에게는 큰 바구니를 짊어지어 주면서 지구로 내려가 가지고 너가 이제 어깨에 짊어진 그 바구니에다가 큰 바구니에다가 원망과 불평을 주워 담아서 올라오너라. 이 지구에 보냄을 받았고 보내졌고 또 한 천사는 너는 지상에 내려가서 이제 또 큰 이제 바구니를 이제 짊어지어 주면서 너는 감사를 담아 가지고 올라오너라. 이 두 천사가 이제 이 지구에 이제 왔는데 한 천사는 오자마자 이제 며칠 안 되어서 금방 이제 바구니 가득 채워가지고 올라왔어요. 그 천사가 원망과 불평을 주워 담았던 천사이고, 그 다음에 감사를 이제 주워 담기 위해서 내려온 천사는 10수년이 지나도 아직 올라오지 못하고 여전히 이제 그 바구니를 채우기 위해서 지구촌을 돌아다닌다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어지간하면 웬만하면 거의 모든 상황에서 사람들이 감사보다는 이제 원망과 불평을 해요.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는 이제 원망과 불평이 없었어요. 원망과 불평은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 감사만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제 원망과 불평이 있었는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인간의 타락한 이후부터,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형상이 파괴된 이후부터 우리 인간에게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은 마귀의 성품이에요. 감사는 하나님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기독교 신앙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면 그것은요,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입니다.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파괴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누가 물으면 기독교란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은 도대체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 그것은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창조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잖아요. 만드셨잖아요. 애당초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하기 이전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소유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어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우리 인간에게 영이 있고 정상적인 이 살아있는 정상적인 영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함을 받았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적인 존재예요. 그 영이 우리 인간에게만 허락이 되었어요. 우리 인간도 영이 있단 말이에요. 영혼, 육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영이시니 우리 인간에게만 이 영이 허락됐어요. 인간에게 이 정상적인 영이 있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은 영이 없어요. 영이 없어요. 즉 영혼이 없어요. 어떤 육체와 정신 또는 마음, 생각 그런 거 있을 수 있으나 그 생각과 마음, 정신 그 전 단계인 영은 없어요. 고양이, 강아지들은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천국 못 가요. 이 땅에서의 삶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강아지를 참 예뻐하고 이제 반려동물이니 이 반려자를 이제 쓰기도 하고, 그래서 가족과 같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양이를 키우는데 이 얼마나 참 어느 정도 소통도 되고 한 가족이에요. 근데 가장 불쌍한 것이 이 땅뿐의 삶이 천국은 못 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영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께 있는 성품, 우리 인간에게도 허락된 성품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타락이 뭔가 타락함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파괴됐어요. 그래서 우리 영이, 불신자들은 영이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옥 가요. 이 영이 다시 회복되어야 되거든요. 영이 다시 예수님 믿음으로 살아나야 되거든요. 그래야 천국 가거든요. 불신자들은 그 영이 죽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있었는데 이 성품이 깨어지고 이제 파괴되고 이 하나님의 성품도 죽었어요. 이것도 회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은 예수님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죠? 그러면 이제 영이 회복된 거예요. 이 영이 회복되어진 자를 구원 얻은 자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구원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이 회복되어지면 이제 천국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영이 회복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요거는 믿어야, 예수님을 믿어야 영이 회복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천국 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은 어떻게 해야 회복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영이 회복되는 것은 뭐예요?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믿음으로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단회적인, 또 단박에 즉시로 믿자마자 영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단박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 얻은 이후에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고, 그래서 우리 손에 성경을 돌려주신 것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가 그 역사예요. 하나님의 성품 회복되는 것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이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만큼 회복되었느냐? 그게 그 사람이 성장한 만큼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어진 만큼이 천국에서의 차등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주 내용과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마귀 성품이에요. 마귀 성품. 마귀가 저거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는데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보니까 내 자식인가? 내 자식인가? 원망을 자꾸 하면 이거는 뭐예요? 마귀를 초청하는 노래예요. 마귀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 불평하면 더욱더 일이 꼬이고 마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더 일이 안 되고 원망 불평하면 원망 불평하고 짜증내고 하면, 그러나 감사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구원 얻었으면, 진정 구원 얻은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와야 돼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해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규진 규리 감사해요. 자식들 이름 부르면서 감사해요. 다시 한번 자식들 이름 부르면서 시작. 배진서 감사해요. 나의 딸이 되어주어서 감사해요. 아니 걔 없었으면 우리가 자식도 없이 말이야. 그래도 걔한테 엄마 아빠 우리 소리 듣잖아요. 한승우한테 내가 아빠다 이제 아버지라 했더니 절대 안 하더라고. 한승우 절대 안 하더라고. 이렇게 우리가 감사 생활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감사할수록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구원 얻었으면 이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감사는 상황적인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꿈속에서도 감사,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도 감사.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하는 교회가 부흥하고 감사하는 가정이 복받고 감사하는 개인들이 성공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제 출애굽은 한 거예요. 구원을 얻었으나 아직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천국에는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광야 이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광야는 우리 구약에 보면 광야는 정말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아주 나쁜 그런 환경에 처해져 있어요. 광야는 밤낮 기온차가 심하고, 광야는 환경이 요변덕이에요. 환경이 요변덕이고, 광야는 또 온갖 해충들이 또 많고, 음식도 부족하고 마실 물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그래서 그들 보면, 원망한 백성들 보면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극악한 그런 이제 나쁜 환경과 그런 형편에 처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원망 불평했더니 하나님께서 불뱀을 풀어서 그들을 다 불뱀이 물게 해서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출애굽한 하나님 백성인데 원망하고 불평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하지 않고 잡족이라 하였어요. 그들은 다 광야까지만이었어요. 그런데 요단강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예요? 감사하였던 하나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인도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축복의 그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 씨앗이 뿌려지고, 감사하면 씨앗이 뿌려지고, 그게 이제 싹이 나고 줄기가 되고 많은 열매를 맺을 때 축복을 우리가 수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려울수록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구원 얻은 자들은 원망 불평할 그런 이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구원 얻었으면 항상 이제 안전하 서나 감사,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감사. 할렐루야. 저기 이제 그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 노르웨이에서 전해 내려오는 옛날 얘기예요. 마귀가 노르웨이로 와가지고 노르웨이에다가 자기 그 창고를, 씨앗 창고를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노르웨이에다가. 해필이면 노르웨이에다가 왜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노르웨이에다가 마귀 그 자기 씨앗 그 창고를 지었대요. 그 마귀 그 씨앗 창고에는 뭐예요? 불행과 질병과 미움과 다툼과 전쟁과 온갖 시기 질투와 살인과 온갖 그 부정적인 것들, 그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그 씨앗이 마귀 창고에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 씨앗을 가지고 온 천하 다니면서 씨앗을 뿌리면 여지없이 아주 싹이 잘 나고 금방 이제 나무가 되어서 이제 열매가 주렁주렁 이제 열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마귀가 특히 좋아하는 밭은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에 마귀가 씨앗을 뿌리면 이내 그냥 뿌리를 내리고 한 2, 3일 지나면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서 마귀가 수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밭이 있어요. 여기는 아무리 뿌려도 싹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마귀가 왜 싹이 안 나는가 그 땅을 파헤쳐 보니까 뿌린 씨앗이 다 썩어서 죽고 말았어. 아주 그냥 싹이 나질 않는 거야. 그 마귀가 싫어하는 밭이 무슨 밭?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에는 마귀가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싹이 안 났대요. 그 씨앗이 다 죽어서 이제 썩어서 문드러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리면 30배, 60배, 100배로 수확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이제 내 인생에서 원망과 불평, 짜증은 날려버리세요. 아무리 환경이 죽으라 한다 할지라도,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진정 구원 얻었다면, 구원을 못 얻었다면은 해당 사항이 없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을 얻었으면,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 원망, 불평, 짜증 내면 안 돼요. 이게 마귀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구원 얻은 이후에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해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나치 수용소에서 일단의 기독교인들이 감사할 수가 있었을까요? 정말 진짜 감사거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돼요. 저는 이해가 돼요. 그 조그만 그 밝은 그 스며드는 햇볕을 보고 신기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마음에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때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아침에 다시 깨어났을 때 생명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죠? 우리가 이럴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또 저녁에 또 끌려가서 가스실에 끌려가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당장 죽어도 천국이니 감사했다는 거요. 정말 보통 사람 같으면 감사할 수 없는 정말 절망적이고 잔인한 생지옥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따뜻한 햇볕을 보고 저는 이해가 돼요. 어렸을 때 저하고 제 동생이 밖에서 놀기만 하고 집에 들어갔다가 아버지한테 혼났어요. 공부도 안 하고 뭐 될래?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혼나가지고 둘이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집 대문에 이 둘이 쭈그리고 눈물을 줄줄 흘리고 쭈그리고 이렇게 있는데 너무 마음이 공허하고 진짜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됐어요. 눈물을 쭉쭉 흘리고 있는데 개미들이 옆에 개미집이 있는 거야. 개미들이 왔다 갔다 거기에 눈이 들어오더라고. 자세히. 야, 이렇게 부지런하냐. 그냥 관찰이 되더라고. 관찰이. 거기에 눈이 들어온 거야. 들어오고 순간 이 슬픔과 순간 이 마음의 공허함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어린애야. 그러니까 그 환경이 우리가 정말 가난해지면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관찰을 하게 되거든요. 그 나치 수용소의 그 사람들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햇볕의 고마움, 정말 온 천지가 칠흑같이 어두웠잖아요. 그렇죠? 환경도 어둡고 정말 하루하루 죽을 고비를 넘기잖아요. 근데 그것 보고 이제 감사를 해서 감사하는 자들이 결국은 승리자가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하나님을 초청하는 노래예요. 원망, 불평, 짜증내면은 마귀를 초청하는 노래예요. 내 일생에 있어서 이제는 원망, 불평, 짜증은 떠나가라! 나와 상관이 없도다!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가봅니다. 하박국 3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보세요. 뭐 있는 게 없어요. 있는 것이라고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다 없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 주에 18절에 이 하박국 선지자 보세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우리에게 여호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 얻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여호와가 우리에게 계시잖아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게 괜히 기록했겠어요? 우리도 이와 같은 신앙인이 되라는 거요. 본받으라는 거요. 이 길로 나아가라는 거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여호와를 인하여 나는 즐거워하며. 그 전절에는 없는 거예요. 없는 것 투성이에요. 있는 것이라고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을 보자고요. 하나님은 계시잖아요. 자녀 되었잖아요. 그 다음에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구원 얻었잖아요. 하나님 백성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즐거워하며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전하서나 감사. 알겠죠? 안전하서나 감사. 그러면 이 감사 생활하면 어떻게 된다? 그 다음 절이에요.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호와께서 진정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를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할렐루야.
계속해서 보세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신대요. 정신도 강건함으로, 육체도 강건함으로, 내 영혼도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요?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높은 곳이 뭐예요? 성공이에요. 승리예요. 안전이에요. 천국이에요. 자식들이 속 썩여도 감사하세요. 앞날에 훌륭한 사람 될런지 지금 현재 공부 안 하고 지금 학교 처지고 지금 그런 걸로 판단하지 마세요. 공부 못해도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거요.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거요. 근데 규진이가 웃는 것 같아? 아니었어? 눈이 이렇게 갈매기 눈이 돼가지고 괜히 너 공부 못하는 학생으로 오해 산다. 잘해야지. 형준이는 웃지도 않고 있잖아. 보세요.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러면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 그렇죠? 결국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우리를 성공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환경에 의해서는 망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환경에 의해서는, 형편에 의해서는 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망할 때가 있는데, 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 망해요? 신앙이 병들었을 때 망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망했어요? 언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신앙이 병들었을 때였잖아요. 그때 망한 거예요. 그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것이잖아요. 신앙이 병든 자는 감사와 찬양이 없어요. 원망과 불평, 짜증뿐이에요. 신앙이 병든 자. 그래서 신앙이 병들었구나 단박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이 신앙을 체크해 보세요.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남편에 대해서 원망하고, 아내에 대해서 원망하고, 자식들에 대해서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이 신앙이 병드는 거예요. 감사가 없고 찬양이 없어요.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게 되면 감사하기 힘들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였잖아요. 영접하였으면 뭐예요?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의 시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니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울할 때 특히 감사하세요. 우울할 때 마음이, 이 감사 생활로 억지로라도 감사하세요. 감사 생활로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어요. 그 유명한 미국 선교사님 중에 헬리 프로스트라는 그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사역을 했는데 사역을 잘하고 있었어요. 근데 본국 미국에서 어떤 그 소식이 전해졌는데 너무 고향에서 슬픈 소식이 전해져서 그 후로부터 마음이 우울하고 슬프고 그 우울병에 걸린 거예요. 사로잡힌 거예요. 도무지 의욕이 없고 까난져 있고, 그때 이제 이 헨리 프로스트 선교사님이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 영혼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아무리 기도해도 이 흑암의 그림자는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슬프고 좌절되고 우울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어느 날 그 선교 본부에 갔다가 벽에 걸려있는 글씨를 보고 마음이 그냥 울컥해지고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거기에 Try Thanksgiving, 감사해봐라. 그걸 보는 순간에 Try Thanksgiving, 감사해봐라. 그걸 보는 순간에 울컥하더니 이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그 후로 정말
하나님 돌아가신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 곁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감사하기 시작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자 아무리 기도해도 물러가지 않았던 마음의 어두움이 사라지고 물러가고 그의 영혼에 밝은 빛이 비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믿음을 산출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왜 이렇게 부정적이지? 왜 이렇게 두려움에 떨지? 온통 염려, 걱정뿐이다.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네? 그러면 입을 열어서 억지로라도 감사해 보세요. 할렐루야. Try Thanksgiving. 감사해봐라. 감사해봐라. 그러면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믿음을 그 감사 생활이 산출해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억지로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긍정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믿음을 산출해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족들 이름 불러가면서, 남편이나 아내 이름 불러가면서, 민정순 감사해요. 김명진 이사님 했어요? 하나도 안 들려. 얼마나 고마운 남편이야. 왜 고마운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감사. 그러므로 마음이, 목사님 마음이 참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두워요. 그러면 더욱더 하나님께 이제 감사드리세요. 일단 try thanksgiving, 감사해봐라. 그래서 억지로라도 감사했더니 그렇게 기도해도 사라지지 않던 그 마음의 어두움이 거치고 사라졌다는 것이잖아요. 에디슨 하면 에디슨의 감사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있잖아요. 에디슨은 발명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발명하였기에 발명품이 2000가지가 넘어요. 에디슨이. 이거는 천재대예요. 천재. 불가능한 일이라. 2000개 넘게 발명을 해서 별명이 발명왕이에요. 에디슨이. 근데 에디슨은 어렸을 때 전응어라고 취급당하여 학교에서 결국 쫓겨났어요. 그리고 청년 때 완전히 기가 먹어. 그러니까 청각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전응어라고 학교에서 쫓겨났을 때 그 엄마가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길이 있나 보다. 에디슨 하면 감사해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나중에 이분이 당신의 그 성공의 비밀이 뭡니까? 비결은 뭡니까? 첫째 감사 생활이고, 둘째는 내가 청각 장애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 그래서 그 기자하고 그 비결을 얘기하는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 제가 청년 때 이제 청각 장애인이 된 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또 감사했다잖아요. 청각 장애인이 됐기 때문에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골똘히 고민하고 뭐 발명품 만들어내려고 연구 시작한 것을 집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몰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이 많은 것을 이 발명을 해낼 수 있었다고. 그러니까는 전응어라고 학교에서 쫓겨났는데, 그렇죠? 그래서 감사는 뭐예요? 상황적인 것이 아니에요. 감사할 상황이 돼야죠, 목사님. 내 상황도 모르시면서. 아니에요. 감사는 상황적인 것이 아니에요. 나치 수용소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제발 감사 좀 하세요. 원망 불평 좀 그만하고
마귀가 역사한다니까요. 온 천지가 그냥 마귀가 역사하고 될 일도 더 안 되게 되는 것, 더 꼬이게 되고 마귀를 막 불러들여 하나님을 초청해야지. 상황적인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절대적인 것이에요. 오늘 추수감사절 정말 귀한 말씀인데 감사는 상황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이다. 성경에서도 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띄워봐요. 5장 18절에 한번 읽어봐요.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귀에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을 들으세요. 직접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를 하잖아요. 범사에 뭐예요? 모든 경우에요. 범사에 감사. 모든 일에 모든 경우에 슬플 때, 괴로울 때, 우울할 때, 안달 때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오망불평했잖아요. 오망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마실 물도 없어. 음식도 없어. 밤낮 기온 차이는 왜 이렇게 심해? 정말 이 척박한 환경, 이 진짜 잔인한 환경, 너무너무 힘든 환경으로 광야에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원망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잡족이라 그러고 불뱀을 풀어서 다 물려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원망불평하지 않았던 감사했던 자들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인도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니까는 그 다음에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잖아요.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니라 그런 거예요. 명령이니라. 그러니까는 감사는 상황적인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절대적인 것이에요. 다 같이 감사는 상황적인 것이 아니다. 감사는 절대적인 것이다. 그래요. 마르틴 뉴턴은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다고 했어요. 항상 원망과 불평만 있지 감사가 없는 것이에요. 그 크리스토스톰이라고 초대 교부 그 크리스토스톰이라는 사람이 죄 중에 죄는 감사하지 않는 죄다 그랬어요. 그 죄예요. 마귀 성품을 자꾸 드러내니까 자식도 자식 중에 나를 좀 닮은 자식이면 더 정이 가죠. 안 그래? 아니 하나님께서도 맨날 마귀 짓만 하고 마귀만 부르고 있는데 마귀 초청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기분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 감사하고. 그러니까 내 자식 중에서도 더 기쁜 거예요. 얼큰이 더 기쁜 거예요.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하자고요. 감사하면 젊어진대요. 러시아 대문호 톨스토이가 그랬어요. 젊어진대요. 원망불평하면 얼굴을 이 찡그리게 되어가지고 늙어지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젊은 얼굴이 된대요. 알겠죠? 다음 주에 보겠어요. 얼굴을 다 감사해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 백성들이 짐승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짐승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것도 하나님 명한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도 뭐예요?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알겠죠? 거기에 그 말씀 한번 찾아보고 설교를 마칩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에 나오잖아요. 시편 69편 30절 31절. 우리 규진이도 항상 감사해요. 규리도
시편 69편 30절 3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늘 감사 생활하는 것이 찬송 찬양이 감사예요. 그리고 또 말로 감사하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해요?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결론은 감사는 상황적인 것이 아니라 감사는 절대적인 것이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할 거 도와달라고 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 나의 삶에는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없습니다. 나의 삶에는 항상 언제나 감사하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니라. 이 말씀 앞에 전적으로 나의 전인격적으로 아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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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는 상황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깨닫고 우리 마음판에 아로새깁니다. 감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는 우리에게 모든 주의 백성들 만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